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에베소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이 제목은 다른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 수적찬석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더 붙여도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8절부터는 바울의 에베소 지역, 그 지역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의 그 복음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의 첫 시작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큰 흐름이고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에요. 지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람들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학식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학식이 없는데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학식 있는 사람이 못 믿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난 못 믿겠다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헛소리다.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서 탄생을 하냐? 야, 그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냐? 이렇게 비방하는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다가 중지된 게 아니에요. 계속 바울이 뭐 할 때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는 회당이 아니라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뀐 거예요. 예전 같으면 변론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IMF 때,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방만하게 경영하다가 중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안 받아들인다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더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보면 이건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봅니다. 투라노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의 갑부인데, 그 지역의 갑부예요. 그런데 개인 저택 옆에 공간을 둬서 사람들이 어떠한 주의 주장이 있는 사람, 특별한 학문적인 축적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면 그 공간에서 그래,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이 당신의 논리를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의 자료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루에 사용했던 시간들은 언제냐? 보통 점심 그 이후부터 한 5시간, 특별히 그 지역도 습하고 덥고 하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에게해를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습하고 더우니까 낮에 낮잠들을 자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의했는지 성경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제목에 다른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수적찬석이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낙숫물에 바위가 패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사자성어로 바꾸면 수적찬석. 예.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대단하게 막 경건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반복할 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생활 습관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매일 이것을 부족하지만 녹음해가지고 또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거 방송으로 유튜브로 듣는 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반복을 얼마나 성실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복하지 않는데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은혜 받아서 잠깐 옛 습관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옛 습관이 다시 나를 장악하게 돼요. 매일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과거의 습관을 이기고, 매일 성경 보지 않고 매일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육신의 소욕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행전을 일관되게 그 제자들의 그 삶을 일관되게 표현하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어느 날 열심히 하고 아유 내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더니 10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여러분 2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에요. 이 아시아는 영어 스펠링도 오늘날의 아시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퍼졌구나. 그거 아니에요. 터키에 가보면 이 지명 이름이 있어요. 이 에어리어는 아시아, 이쪽 에어리어 이름은 무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시아라고 하는 디스트릭, 그 지역은 바울의 소문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 한번 특별한 강의 잘했다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지금 바울이 2년 동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지 말고 일주일에 금요일 날은 매일 이 지역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낙숫물에 바위에 구멍이 나듯이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것, 그것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1차 전도여행 떠났다 왔어요. 2차 전도여행 떠났다 왔어요. 3차 전도여행 시도하는데 지금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에베소에 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여러분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냐는 거죠. 3차 전도여행은 지금 바울이 회심한 거를 보통 우리 성경학자들이 언제로 보냐면 AD 35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AD 44년에서 한 48년까지 이렇게 했다. 또 2차 전도여행은 AD 51년부터 53년경,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4년 혹은 53년부터 한 58년경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죽었다, 사형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자기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 2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1차, 2차 복음 전도를 하다가 그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축복 굶주림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지금은 혹시 나이는 조금 덜 들었을지 모르지만 몸은 이미 노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과거의 그 형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전략이 바뀌는 거죠. 다시 자기의 그 몸 상태, 현재 상황 이런 거에 전도 전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가르쳤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말씀만 강의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성령의 능력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로만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곳이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아데미 에베소서에 우리가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의 투쟁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의 이름에 그 예수, 그거를 사용해 보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지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귀신들에게 귀신들이 항상 이 사탄의 그 숭배가 이 에베소에 아주 많았던 것이죠.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간 말씀 사역과 능력 전도를 하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들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18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에는 뭐가 먼저 있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고기를 잡자 무엇을 먼저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마술책, 사주 토정비결 보던 그런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았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당시에 은 하나면 젊은 아주 장정의 그 하루 품삯입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한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20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20만 원이면요, 은 5만 원을 계산하면 100억이에요. 그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가 우리 집에 무슨 굳은 일이 있나, 날짜가 좋은가 맨날 찾아보던 그런 책,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 자기가 그런 우상 섬기던 일을 하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 2000년 전에 구하기도 어려웠던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무려 10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우상에 관련된 책들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3번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도다. 또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가 이걸 3번째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세요.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로 변화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삶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주일학교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칠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